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눈 보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진심이시죠?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이 진심이냐고 물어보니까 어, 오늘 또 조금 센터로 많이 모였어요. 제가 이제 팀장님들과 또 리더 순장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려서 우리가 너무 지난주에 보니까 가운데를 약간 중원을 좀 스킵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사이드로 이렇게 다 앉아서 제가 설교하기도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우리가 좀 먼저 앞장서서 좀 예배 자리를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도 사실 사이드가 좋아요. 그래서 우번에서 예배 드리거나 제 개인 예배 드릴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제 위치는 항상 이제 어디지? 그러니까 설교자 기준으로 오른쪽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편안한 자리예요. 영화 볼 때도 거기서 봅니다. 그런 자리가 다 있는 거 알지만 제가 오늘 여기 앉아 보니까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이드에서 그렇게 내가 좋은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는 좀 이제 혼자 또 주님과의 1대1로 좀 대면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분이라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려 보니까 찬양하는데 서라운드예요, 진짜. 뒤에서 이렇게 다 찬양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진짜 내가 한 명의 예배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너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막 너무 폴스하지는 않지만 가급적 조금 앞쪽으로 그리고 가운데로 모여서 앉아서 예배해 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더 EM체플이 하나 될 수 있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공지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어떤 연합 예배냐면요, 저희 이렇게 보스턴 온누리 교회가 이제 막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번에서 빌레리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공사가 다 끝났고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에 이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보스턴 온누리 교회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오전 10시에 입당 예배가 있어요. 입당 감사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음 채플에서는 오후 2시 반에 이음 채플과 그리고 우리 5월에 조금 이제 헤어졌던 위빈 채플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는 조금 이제 생소한 얼굴들도 더 많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텐데 우리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오실 때 더 이제 밝게 환영해 주시고 어디서 오셨냐, 어떻게 오셨냐 또 반겨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은 다음 주에 이제 온누리교회 전체 온누리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이재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찬양했는데 오늘 이제 큐티 본문이 바로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탈환할 것인가, 그렇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저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곳,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지금도 이미 이제 다스리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방을 여러분이 다스리기도 하고 또 좀 더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팀이 있을 수 있고요,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다스리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 여기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여러분들도 다스리는 또 나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다스리는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보스턴에 있으면서 그리고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부조리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만드신 세상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나중에 갈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사회를 봐도 그렇고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욕심이 더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정치가 지배하는 세상 같기도 하고요. 좀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가나안 땅 가운데에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다르다라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섬기던 우상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봤던 것처럼 자기의 아들을,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사회가 그 우상을 섬기는 사회에서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뭐냐면 그 과정 가운데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 오늘 우리가 교회로 이름 부름 받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되게 중요한 배경 설명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오던 리더가 누구였죠? 모세였죠, 그렇죠? 너무 이렇게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은 대답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모세가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시작은 이 정복하는 데의 시작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좋은 선배, 아니면 뭔가 여러분 팀에서, 아니면 뭐 교회에서 좋은 리더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좋은 리더들은요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요즘 우리가 보는 수많은 또 CEO들이 있잖아요. 그 CEO들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그런 CEO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들 좀 우러러 보는 이유가 뭐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실현하면서 나아가니까 그게 진짜 이 땅 가운데 구현되고 일어나더라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짜 좋은 리더와 선배들을 만나면 그런 선배들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비전을 쫓아가고 어떤 사명을 쫓아가는데 그런데 그 사명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들, 마음 가운데에 그 이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그런 리더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리더였다라는 거죠. 그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냅니다.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걸어가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요. 또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60만 명이 전투를 훈련받은 군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아말렉과의 전투, 또 다른 민족들과의 전투를 모두 다 승리하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의 자리에 누가 지금 임명되고 있냐면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임명되고 있습니다. 뭐 여호수아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호수아의 입장은 굉장히 두렵겠죠, 그렇죠? 여러분 원래 앞선 전임자가 일을 잘하잖아요. 그럼 후임자는 사실상 이렇게 이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해봐야 본전이고요. 못하면 전임자랑 계속 비교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전임자가 그냥 잘한 것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역사상 진짜 역대급 그런 리더이자 선지자이자 지도자이거든요. 그럼 모세가 죽은 그 자리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부르고 계신 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치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너의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죠?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모세가 사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리더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고 있구나, 뭐 팀장님이 교회를 이끌고 있구나, 뭐 찬양 팀장님이 찬양 인도자가 교회를 이끌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죠? 집을 보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집을 이끌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아빠가 사라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들죠? 제가 6살 때인가 진짜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책방에서 책 보다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차 가지러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두려움과 공포감은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 한번 손 놓쳐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와, 이게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를 이끄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건 그 리더가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모세가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뭐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우리를 이끌었구나. 야, 모세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가 우상화되는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기는 했지만 모세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일을 잘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 회사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이 회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회사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 비전과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생각에는 내 상관이, 내 리더가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합니다. 그렇죠? 밑에서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눈에 들 수 있을까를 막 고민을 해요. 막 아부도 하고 아첨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요, 뜻을 알아요. 그 리더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리더와 동일한 뜻을 향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이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그 팀의 담당자입니다.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나한테 말은 잘해요. 근데 왜 일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 이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막 사람이 이렇게 막 따뜻하거나 막 살갑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으세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당연히 뜻을 아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면 여호수아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기보다는 모세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쫓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참 멋있는 신앙의 리더들과 선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멋있는 목사님들 많고 또 신앙의 선배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따라가야 하는 건 그들을 멘토로 삼고 그들을 쫓아가는 삶, 그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었습니까? 결국에 여호수아가 위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었습니까? 모세 자체가 뛰어난 인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쫓아가게 되고요. 그 리더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리더도 동일한 뜻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그 뜻을 아는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연구를 하고 전달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직접 읽으셔야 하고요. 과연 말씀이 정말 그런가? 과연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여러분 보셔야 돼요. 다른 리더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모임 가셔서, 기도 모임 여기 리더분들도 많고 계신데 뭘 보셔야 되냐면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신앙의 선배들도 있죠,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에게 여러분 정말 잘못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 그 선배가 하는 말은, 그 리더가 하는 말은 듣는데, 근데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유명하고 또 우리가 참 위로를 많이 받는 말씀이죠.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6장 7절 9절. 그리고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해줬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에 해줬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형적으로 리더들을 세울 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자, 왜 하나님은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질문이 많이 생겨야 돼요. 대체 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막 너무 큰 도전 앞에 있어요. 위기 앞에 있어요.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친구가 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됩니까? 저 같은 티들은 전혀 힘이 안 돼요. 어쩌라는 거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을 좀 더 주던지, 그렇죠? 아니면 옆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던지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는데 그냥 말로 하나님께서 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진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직접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그렇게 중요한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 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도 있으시다면서 힘도 있으시다면서 그리고 의지도 있으시다면서 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뿅 하고 만들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적어도 여호수아에게 정말 엄청난 힘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적대할 수 없을 만큼의 첨단 무기들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아주 대단한 장수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호수아를 아주 그냥 슈퍼맨으로 만들어 갖고 다 막 이렇게 무찌를 수 있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거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뭐 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위로도 아니에요.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요. 바로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일을 완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헷갈리죠, 그렇죠? 뭐 어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의 차지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3절에 보면 이미 주신 거예요, 이 땅을. 그러니까 이 땅은 너네가 가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이미 줬으니까 너네는 가서 그 땅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천지가 그렇게 창조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일 수 있어요. 아직 미확정인 미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 일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서 그 땅에서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과 상황들과 우리에게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미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르침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야, 그 미션을 해.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무조건 그 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신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거기 결제해놨고 계산해놨으니까 넌 가서 그거 가져가면 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가져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가져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길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목표와 또 도구를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을 잘 보는 거, 학교에서 우리 학교 다니는 분들, 대학생들 시험 잘 보는 거 그게 우리 목표인가요? 학점 잘 받는 거 그거 우리 목표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학점 잘 받는 거 우리 목표예요? 여러분 목표예요? 목표가 뭐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학점은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한 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시험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도구예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이해를 하세요? 중고등학교 때 애들 가르치면서 보니까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애들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자꾸 중간고사가 바로 다가오니까 바로 중간고사 준비해요. 시험 보는 것만 계속 연습합니다. 공부해요.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끝나면 뭘 준비하냐면 망했어. 뭐 준비하냐면 기말고사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실력이 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력이 늘 수가 없죠. 시험 보는 스킬은 늘어요. 시험 보는 스킬은 늘지만 여러분의 공부는 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상태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기본적인 체급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할 때 달리기 할 때 매 순간을 막 이렇게 매 달리기 할 때마다 또 나왔다고 지금 웃고 계신 분 계신데 달리기 할 때마다 막 매 순간 내가 막 페이스 몇 찍어야지 막 이만큼 내가 잘 달려야지 하면서 그때 승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스타에 올리려고. 그런 사람들 매 순간을 막 심박도 막 170, 180 찍으면서 뛰어요. 그런다고 달리기 실력이 늘까요? 늘지 않아요. 달리기 실력은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내가 기초부터 쌓았을 때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은 도구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일, 친구와의 관계, 뭐 교회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나중에 취직하는 거, 여러분 결혼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 일까지 모든 일은 사실 목표처럼 보이지만 목적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건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코업을 구하기 지금 되게 어려운데 그 구하는 과정, 여러분 뭐 집을 구하는 과정, 또 여기에서 신분을 해결하는 모든 과정들, 여러분 그게 목표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멈추게 되죠.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꾸 해치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고 자꾸 이상한 일을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어 나가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컨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 컨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나쁘기 때문에 그렇죠. 윤리적으로 나쁘죠.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AI한테 이렇게 과제를 맡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그냥 좀 도덕적으로 비도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다라야 할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목표와 도구를 착각하게 돼서 야 시험 성적 잘 맞는 게 목표야 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험 성적을 잘 맞아야겠죠. 그럼 당연히 컨닝하게 되고, 여러분 그 인생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도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과 시간들과 올 2025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조금 더 내가 강하고 담대해졌다면 여러분 그건 성공한 한 해입니다. 그러나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망가지고 타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성공을 이루었고 여러분들이 어떤 성취를 했든지 간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것들을 쌓아 가시는 그런 우리 EMCFL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만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근거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시게도 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근거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3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함께 읽을까요?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채권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 종이 쪼가리에 여기에 힘이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있죠? 종이에 힘이 없죠. 근데 우리가 그 채권이 있으면 거기에 써져 있는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차도 살 수 있고요, 집도 살 수 있고요,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거기에는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건 이 채권이 뭐 미국 채권이라면 미국이 그 채권의 백그라운드가 돼주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죠? 그 하나의 나라, 잠깐 있다가도 역사 속에서 뭐 지워질 수도 있는 그런 나라의 힘을 우리는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초부터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요, 또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히 그 약속에 의해서 행동하시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 약속에 근거해서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저주할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 약속에 근거해서 저주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엘리야 사건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 세상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한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너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약속했잖아, 그러면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속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강해야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있어요. 그렇죠? 성공한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갖고 나아가는 건 자신의 대단함과 능력이 아닙니다. 뜻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죠? 그 뜻에 동의하고 그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모여서 나를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겠죠. 자, 두 번째, 우리 7절,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용기는 여러분 적을 무찌르는 물리적인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요. 내적이고 도덕적인 견고함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형통은 적을 무찌르는 이 물리적인 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그 견고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뭔가를 막 대단한 힘으로 이뤄내는 사람들, 뭐 어떤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어제 실패하고 내가 어제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서 어제와 동일한 루틴을 내가 지킨 약속들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밥 먹고 이제 설거지거리가 생기면 그래도 바로바로 설거지하는 사람들, 그렇죠?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죠. 들어와서 이제 옷을 이제 갈아입었어요. 옷 갈아입은 거 아내한테 좀 미안한데 얘기하면서도 옷 갈아입은 거 바로바로 정리하는 사람들, 막 피곤해요, 지쳤어요. 그래도 그걸 진짜 칼각 접어갖고 개놓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이 꺾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일이 잘 돼도 잘 되지 않아도 한결같은 사람인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 사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결벽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실패했어도 어제와 동일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 일이 내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어제를 되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는, 나는 정말 떳떳한 삶을 살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 오늘의 실패와 오늘의 무너짐이 나의 못남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못났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 일을 이루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를 지켜나가는 사람은 우리 세 번째 근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마지막 절.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계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다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를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해요? 뭐 나중에 취직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도 뭘 고민하죠? 하나님 대체 내가 누구와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직장을 찾을 때도 하나님 내가 어떤 직장을 찾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 어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이 말을 우리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요셉 이야기 아세요?
요셉이 처음에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막 형들이 이렇게 아빠랑 엄마랑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꿔요. 그리고 나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그 형들의 시기로 일단 구덩이에 갇힙니다.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해요. 구덩이에 갇히고요. 그리고 이 구덩이에 갇히는 것을 넘어서서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네, 에브라임 지파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팔려가서 간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에 있는 어떤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돼요. 점점 밑바닥으로 가게 되죠. 소년 노예로 살아가던 요셉이 또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냐면 소년 노예로 살다가 그 여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보디발의 여주인이요, 이 요셉을 꼬드겨요. 너무 잘생겼대요, 요셉이. 그래서 너 나랑 오늘 밤에 같이 좀 데이트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럴 순 없습니다. 저에게 이 주인이 모든 집을 다 허락하고 이 모든 집을 다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 예외가 당신만의 예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디 노예 주제에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무시해? 그래서 역으로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노예가 이 히브리 노예가 나를 욕보였다고, 나를 이제 성추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각해지죠. 그러면서 요셉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 성범죄 혐의를 안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들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 처음에 줬던 그 꿈이 대체 뭡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이 망가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여기에서 뭐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성범죄자로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혹시라도 제가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심각한 일이죠, 그렇죠?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정말 윤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세상은 밑바닥으로 가는 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주 그렇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저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밑바닥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복 주시지 않았구나라는 착각하고 오해를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요셉의 인생을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냐면 그가 형통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옥에서도 요셉이 형통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형통하니까요, 요셉만 형통한 게 아니라 보디발의 모든 집이 형통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디발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집트에서 고위 관리예요. 그런데 그 집이 누구 때문에 형통해졌다고요? 요셉 때문에 형통해졌다고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은 감옥에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죄짓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뭐라고요? 이 요셉 때문에 그 감옥이 형통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버티면은 나중에 겨우 요셉처럼 총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이 지금 꺾이는 것 같아도 나중에 승리하게 되면 그 참된 승리 아니겠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오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달라요. 우리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불행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고 그 어디로 가든지 복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이 하나님의 회사인가, 그곳이 하나님의 장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이 설령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곳에 거하게 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게 되고, 그곳이 정말 보디발의 집에 이방인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이야기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세 친구가 블레셋이라 바벨론에서 좀 이제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벨론에 다 잡혀갔거든요. 바벨론 왕이 하루는 조금 이제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금신상을 만들어라고 이야기해요. 금신상, 금으로 된 자기의 동상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듣냐면 왕이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다 활활 타는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풀무불이라고 하거든요.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그 절하는 날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절하는 날이 와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정말 왕의 말처럼 이들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치에 처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자꾸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를 그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노예로 잡혀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과정 중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지 않은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를 잊어버리고 이 과정이 바뀌기를 바라요. 과정은 우리를 빚어가는 도구에 불과할 뿐인데 이 도구가 조금 더 명품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린 뭘 놓치게 되냐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될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놓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3장 25절이에요. 결국 그들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보라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묶여 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거기에 세 명이 들어갔는데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요? 신의 아들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이 이방 왕이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뭐 좋은 집, 좋은 회사, 우리의 좋은 미래 이런 좀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에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항상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서 주님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이 땅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강함과 진정한 담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두렵지 않은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내주신 수표는 전혀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는 수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바로 그 수표를 갖고 있고 이 땅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고 계시던 거예요. 가장 의지하던 모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세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돈이 없어졌을 때
내가 학력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 학력이 없어졌을 때, 혹시 내가 가족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 가족이 없어졌을 때 과연 나는 안전하고 과연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세는 사라져도요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남습니다. 그리고요 이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그랬듯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실래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가 유산으로 받은 경계한 가앗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 세라에 묻었습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시죠? 24장 29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여호수아를 지나오는 동안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이곳이 유일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처음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던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는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평가. 여러분 그 평가를 받고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말씀을 지키며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여호수아는 결국 여호와의 종으로 불립니다. 사랑하는 이음채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누구의 종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명령하는 수없이 많은 목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안 하면 너 이렇게 된다, 저거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만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른 데에 볼모 잡혀서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학교에 볼모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떤 교수님한테 여러분 볼모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들, 우리에게 닥치는 믿음의 시련들은 우리에게 누구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이 보이고 또 우리는 그들의 사람이 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트럼프의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난 일론 머스크의 사람이 될 거야, 난 꼭 그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사람들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사랑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나가는 삶의 모든 선택들이 당신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보이는 두려움에 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세상의 목소리에 내가 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